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7번째 교회 중에서 이제 4번째 거의 이제 절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이며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뭐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4명의 장군으로 인하여서 4개의 지역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이제 셀류코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버가모나 뭐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런 관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새를 세울 만한 어떤 뭐 자연적인 지형이 이점이 없었다 보니까 이 노마는 어떻겠냐, 여기에 강한 로마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이제 노마로 들어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막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도시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자주 파괴도 되었고 다시 또 노마로 인하여서 다시 재건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도시가 막 발전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 도시들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그런 상업, 무업 활동이 무역들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그 염색 산업이 이제 유명했거든요. 우리 자주색 옷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그렇죠. 루디아가 생각이 나요. 근데 루디아 이게 여자가 뭐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뭐 안성댁이라든지 뭐 부안댁 그런 것처럼 지역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투아디라에 속한 성읍이 루디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자주 장사 루디아가 이쪽에서 그 빌립보 지역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가 이쪽 투아디아 출신으로서 그곳의 특산품인 보라색 자주색 옷감을 만드던 그 무역업을 했던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상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많은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었겠죠.
그런 조합들에 가입을 해야만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로 이 두아디라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사업을 못하면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어려움이 이 성도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외부의 핍박으로서 막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8절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소하게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 1장 14절 15절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친밀하다, 예수님의 온유와 그런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럽고 친밀한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심판하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분인 것이죠. 특별히 23절에서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행동을 아시죠? 그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 이면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음의 태도와 동기, 마음의 상태들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속이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강력한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석은 놋을 말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어떠한 죄의 세력 또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머리를 깨부서고 그를 머리를 부서뜨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행위인가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사업인데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가 더욱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바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과 또한 주변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확실해지고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은 그냥 말로만 그리고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냐? 섬김과 봉사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했죠.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는 바로 믿음의 특징이죠. 믿음이 있느냐 참되냐는 것은 어떤 막 한순간에 내 은혜 받았어 라고 해서 한순간 그냥 냄비처럼 한번 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돼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인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인내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보다는 그 마지막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뭐 처음부터 했는데 이 사람 인내 좋아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본질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그것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욱더 좋다라고, 더욱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졌다는 거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뜨거운 마음과 가슴 부푼 정말 그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가슴과 부푼 가슴은 냉랭해지고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열심도 식어 버립니다. 마음은 차디차게 변해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정말 섬김도 하여.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투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겠냐? 더욱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더해 갔다라는 겁니다. 하늘영광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지는 그런 교회가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시겠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칭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냥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정말 열심한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교회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버가모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과연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세벨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자였던 것이죠. 북왕국을 타락시킨 정말 그 여자였습니다. 이 북왕국은 안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고 있던 그런 왕조였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평가받을 때 아마 가장 악한 왕을 아마 대부분 아합 왕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남편 아합뿐만 아니라 정말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는 이 이세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떤 왕들보다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이제 삼아서 바알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북왕국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제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아합을 충동해서 악한 일을 이제 벌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합이 그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짓 증거로 누굽니까? 나봇을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도 벌어졌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도 죽이고자 한 것이죠. 한 사람을 인하여서 국가 전체가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언급하신 것은 뭐 그 두아디라 교회의 어려움을 빠뜨리게 한 사람이 이세벨 이름이 아니라 아마 그의 행동이 구약의 이세벨을 연상시키기에 붙여진 그런 이름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꼬드겨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죠.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산업이 많이 번창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 협회들,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그 단체 조합들마다 나름대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그 조합원이 되려면 그 조합원이 섬기는 수호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신을 섬기는 이제 축제일인데요. 그냥 단순히 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함께 축제를 나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제사라는 이름 하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축제 일을 아마 즐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양심상 도저히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고 조합원으로 남아 있자니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까지 해야 한다는 큰 고민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대로 살자니 자신을 압박해오는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럴듯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이세벨이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의 방식을 따라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버리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열심히 믿음의 반응들을 하며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벌은 헌금을 교회에서 착한 일로 사용하는 거, 그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짓는 성도들의 양심을 그럴듯한 말로 위안과 위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너 가족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너의 아니와 너의 노후도 생각해야 아니야라고 하면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에서도 열심 세상에서도 열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를 불꽃처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용납이 되는 문제냐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과연 주님 앞에서도 이것이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기를 거부하며 사업을 포기하고 물질적인 그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자살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인들은 사업을 번창시키느냐 그리스도께 충성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사가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입니까? 세상적인 사업의 원리가 우선입니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과연 직장인의 역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도로서의 역할이 먼저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이러한 변명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넌 정말 충성됐구나, 신실하구나 라는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변명으로 책임 회피로 남을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주님 없이 모른다 하였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충실되고 신실되게 세상에서 살아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행동에 따라서 신실되고 충성되었다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 교회 방식대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벌일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멸망받을 죄인들의 뚜렷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하죠. 누가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자인 거죠. 회개함으로 결단하며 돌아서며 자기 자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은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더라도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만 그러냐라고 따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가 주는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의 낯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큰 환란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사망으로 그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 환란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용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세상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2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예요?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그런 거룩함을 무엇입니까? 굳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는 우리 손에 붙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했냐?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조합 원이었다면 아마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 그리고 소외를 당하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에 동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무시와 소외와 멸시가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을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붙잡고 있는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어떤 상급을 허락해 주냐,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과 어려움이겠죠.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모든 힘듦이 어둠인데, 근데 그런 어둠이 거칠 때 새벽별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힘든과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새날이 밝아오는 영광을 누리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새벽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너의 그 눈물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처럼 보시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든과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그 발이 그것들을 다 깨부수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돋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은혜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뒤로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거룩하고 순수함을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순수함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거룩함과 순수함을 놓아버릴 때 내 손에 닿는 것은 쾌락과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순수함과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과 만국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교제와 기쁨을 누리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와 또한 주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